15절에서 2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 살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교회의 일꾼 세우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루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 집중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데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그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도리를 충족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 쭉 나와요. 오늘 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휘파람을 불면서 아무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이 뭐냐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한양 구경하시는 거 아니죠.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숫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그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요건이 있다고 말씀해. 이 제자의 요건은 여러분 읽어보시지만 호락호락하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겁니까? 실상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요건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휘파람 불면서 예스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가? 휘파람입니까? 고민입니까? 심각한 고민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내가 자비하고 내가 사람이 많고 내가 인자한 그런 존재지만 내 제자를 부를 때만큼은 내가 어떠하다? 매우 엄격하게 부르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 세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도 누구처럼 세워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세워야 하고, 일꾼이 될 자격자들은 휘파람을 불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당신이 제자를 세울 때 자격을 제시했던 것처럼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자격 요건을 제시하십니다. 집사를 세울 때 집사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시죠. 장로를 세울 때도 장로 자격의 요건을 제시하시죠. 감독을 세울 때도 감독의 자격 요건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세울 때도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지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자, 한 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한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재판을 하니까 그 행렬이 그 뜨거운 대낮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머슴형 리더십으로 모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만히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면서 이드로가 제시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여러분, 그죠? 백부장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을 세우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온 백성 가운데서, 그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수많은 군중이 따를 때 돌이키시면서 그 군중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이미 12제자 있잖아요. 오늘 온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딱 떠오름이 뭐예요? 많이 배우고 뭐 언어도 잘하고 그죠? 뭔가 리더십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니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직위가 있고 세상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물질이 많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무엇과 빗대어서 볼 때의 진실입니까?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의 길 위에 서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 그죠? 남의 가산을 삼키는 거, 자기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거, 이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차이가 있다 없다입니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의 능력은 세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능력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자, 디모데전서 자 3장 자 1절에서 자 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합니다. 자, 쭉 읽도록 합니다. 이건 장로님 또 목회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1차적으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7절은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1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얻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 성도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게 뭐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는 장로가 아이고 그냥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마땅한 자로 여기신다면 제가 장로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여러분 남성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그 직분이 뭐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원래 이 권사는 이제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 헌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직으로 주기 때문에 항존직과 동급으로 우리 이렇게 취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 성도들은 마음에 사모해야 되죠. 막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권사가 되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병약한 자와 고난당한 자와 목회자를 잘 섬기고 돌아보는 그런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 큰 영광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죠. 여러분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제 13절에 장로, 집사, 또 심지어 여자 집사 뭐 이런 이제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분명한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개나 대충 따라오고 싶은 사람 따라와라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돌이키시면서 말씀했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엄히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자격 요건을 모든 성도들이 엄밀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의 그 얼굴은 제가 단언하고 좀 세게 얘기하면 항존 직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장로의 자격을 읽었잖아요. 읽으면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이 요건을 갖춘 분들이 우리 목포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허리를 숙이겠어요? 안 숙이겠어요? 여러분 허리를 숙이죠. 교회 앞에 우리 목포교회 장로님 그러면 이 요건을 딱딱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허리를 탁 숙이죠.
여러분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우리 목포교회 시무집사님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교회 시무집사 권사님들 이런 자격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다 갖추지 못했어도 여기에 거의 근접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앞에 허리를 조아리고 경건의 예를 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의 얼굴은 장로님들이고 한 교회의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의 얼굴은 항존 직원들이에요. 그 교회의 내적인 기강과 내적인 성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려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그 교회의 항존 직원들이 누구냐? 그 항존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 교회의 그 경건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세워야 할까요? 세우지 않아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세워야 될까요?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세워야 되죠. 왜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워야 될 이유를 말해 보세요. 왜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모르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회라는 말은 장로님들이 주인이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전에 신무했던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인지 대한예수교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대단히 오해한 무식의 소치예요. 장로회라는 말은 장로님들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장로, 치리장로가 모여서 당회로 정치를 하는 조직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대한예수교 장로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라 당회 정치,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어서 당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 사람의 출교를 결정하는 데가 어디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출교를 결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당회죠. 당회가 뭘로 바뀔 때? 당회가 취리회로 재판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당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교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입회와 탈퇴를 결정하는 조직이 어디예요? 당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등록을 하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심중함으로 이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당회가 재판국이 되어서 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예수교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회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 혼자 있어가지고는 장로회가 돼야 안 돼요. 목사 혼자 있어가지고는 장로회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치리장로가 있어야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는 누구를 세워야 된다? 장로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 그리고 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성경이 장로를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조직교회를 지향해요. 지향한다는 말은 거기에 방향점을, 목표점을 두고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한다고요?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조직교회를 뭘로 말하죠? 사람들 다 뭐 있으면 조직교회인가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으면 조직교회인가요? 안수집사의 회에 있으면 조직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교회 안에 조직이 있어도 그걸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조직,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헌법이 말하는 조직교회는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모여서 당회가 조직된 교회야 조직교회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치리장로와 목사장로가 모여서 뭘 구성해야? 당회를 구성해야 조직교회예요. 성도가 1000명이 있어도 치리장로가 없고 목사장로 혼자 있으면 조직교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작으면 미조직교회이고 교회가 크면 조직교회다.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 50명이 되어서 장로님 2분과 목사님과 해서 3사람이 당회를 이루면 조직교회이고 1000명이 있어도 장로님이 없고 목사가 혼자 있으면 그건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교회를 지향한다고요? 조직교회를 지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딱 탄생을 합니다. 사도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터졌죠. 구제의 문제가. 그때 세운 직분자가 누구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시무집사예요. 그러니까 실상 안수집사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아요. 어떤 집사죠? 시무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해요. 시무집사. 계속해서 시무하는 집사예요. 시무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 그 일이 뭐죠? 우리 시무집사님들, 시무집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시무집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고 출납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시무집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무집사, 실상 모든 시무집사는 그 일을 관장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그 일에 막 관여해서 거기 가서 헌금을 샌다거나 그런 건 마땅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시무집사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계수하고 출납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시무집사들에게 주어진 큰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험 들지 않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무집사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누가 세워지죠? 장로님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면 디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성경을 보셔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겠죠.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인데 5절만 한번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면 디도서 1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을 6절에 쭉 얘기를 하죠.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남겨놓고 떠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 간다? 조직교회를 지향해 간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시무집사가 있고 이런 조직교회를 지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정치체제가 어떤 정치체제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당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님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 교회는 성경은 장로를 세우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성경은 장로를 세워왔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님을 세워야 한다 하는 사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반드시 장로를 세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님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안 세우려고. 왜 안 세우려고 그럴까요? 뭐 뜨거운 맛을 봤겠죠. 대통 뜨거운 맛을 봤어요. 아니면 자기는 뜨거운 맛을 안 봤는데 옆에 교회에서 장로님들로 인한 뜨거운 맛을, 음에 뜨거운 거,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장로님을 세웠다가는 나도 될까 싶어서 안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거역하는 행위죠?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고 장로의 정치 체제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고생을 할지언정 나에게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장로님을 만날지언정 장로의 정치 체제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성도 25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어떠하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이 훨씬 목회에 유용하고 좋습니다. 왜 성경이 장로를 세우라고 했겠어요? 장로 제도의 이 기초는 아까 제가 출애굽기 18장을 읽었죠. 거기에 근거해서 장로 제도가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장로 체제의
그 시발점부터 이렇게 논하라, 써라 하는 것이 강도사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썼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나 편하자고 일꾼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일꾼을 세우되, 장로님을 세우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격을 잘 따지자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잘 따지자? 자격을 잘 따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일꾼을 세우되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투표할 때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 제가 당회 얘기를 한 번씩 하죠. 우리 당회는 내일 주일날 당회를 모인다. 그러면 당회 서기가 장로님에게 안건을 이렇게 보냅니다. 안건이 취합이 되면 저에게 이렇게 다시 당회 서기 장로님이 보내요. 그러면 제가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선별을 하고, 또 제가 안건으로 넣어야 할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다시 당회 서기를 통해서 제가 당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안건이 무엇인가를 당회 서기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죠. 펜 짜려고 하면 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일 주일날 안건 처리를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안건을 내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편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충분히 있죠. 하룻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죠. 편을 짜서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를 모독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한 성령이 계셔요. 한 성령이. 그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당회를 소집할 때 항상 넣는 문구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 후에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한 성령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당회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저나 이렇게 하고 저리 해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 엄밀히 말하면 당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회 필요 없는 것이죠. 밖에서 모인 대로 다 해야 되죠. 그러므로 조직교회를 허락하신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라? 성령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저는 단언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왜? 조직교회는 누가 지향하도록 하는 교회 형태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지향하시는 교회 형태란 말이에요. 장로와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모여서 당회 정치를 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할 때 그 안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지금 무엇이며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다 당회를 참석하겠죠. 그러면 안건을 묻고 투표를 하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 의견만 말하면 그 의견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결의가 되겠죠. 그러면 결의되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을 결정하셨다고 믿고 적극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조직교회 당회정치의 매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뭐만 잘하면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셔서 각자에게 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의 의견으로 결의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할 때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의 안건이 결정되면 밖에서 전화가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한 것처럼 투표일을 앞두고 교회가 공고를 하기 시작하면 전화를 하고 누구를 뽑아라, 누구는 뽑지 마라 막 할 수 있어요. 단언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져야 돼요. 누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졌어도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돼요. 누구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수단을 방법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러므로 투표를 할 때 전화를 하고 뭔가 운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중히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투표를 할 때 누구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이 어떠하기를 원하신가. 일꾼의 자격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계속 읽고 쳐다보고 그 읽고 그 사람 쳐다보고 또 읽고 쳐다보고.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이 안수집사에서 장로 투표하는데 떨어졌어요. 지금도 장로 아니에요. 마루턱에 저희 세 사람이 앉았는데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너 안 뽑았다. 어미심정으로 아들이 안수집사인데 장로 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게 보통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도 너 안 뽑았다.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많다. 더 열심히 주님 섬겨서 잘해라. 저희 장형이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종탑에 꼭꼭대기 올라가는 일 다 해요. 그런데 어딘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신다. 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힘있게 기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각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야 무슨 냄새가 쑥 교회에서 빠질까요? 사람 냄새가 쑥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인위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를. 심지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마케팅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 인위적인 부흥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교회를 움직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1000명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간판을 달았는데 아이고 나는 뭐 장로님들 안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어요. 1000명이 넘어요. 수천 명이 넘는데 장로님이 안 계셔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성도가 많아도 장로를 안 세웁니다 하는 말은 나는 아직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장로를 한 사람도 양육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목회의 실패적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서 수천 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그런 장로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목회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없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자격에 부합한 장로님들이 딱 제때에 서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목회의 꽃은 무엇으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대답해 봐요. 제 목회의 꽃은 무엇으로 보이는구나. 장로로 보이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목회의 꽃은 무엇으로 보인다?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 세워짐으로 내 목회의 꽃은 보이는구나. 그러므로 한 목회자의 열매는 장로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결과는 그거예요. 한 목회의 그 결과와 꽃은 뭐라고요?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제 은퇴하실 연령이 가까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개나 세운다. 반드시 저는 세울 거예요. 반드시. 왜? 성경에 세우라고 말하고
우리 정치 체제가 장로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제가 목회 잘해서, 목회 잘한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장로가 무엇인 줄 알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을 잘 아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지금 저는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목회의 열매는 무엇으로 보이는 거니까? 장로 세움으로, 집사 세움으로, 권사 세움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세운 장로를, 제가 부임해서 세워진 장로를 어느 자리에서 제가 막 폄훼한다, 흉본다,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직격탄을 쏘는 거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목회를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제 때에 제가 부임해서 어떻게든지 세워진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의 얼굴에 침 뱉는 거구나, 이러든 저러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세워진 장로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의 열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제자 양육의 꽃, 그게 뭐냐라고 물을 때, 제자 양육의 꽃은 뭐예요? 제자 양육의 꽃은 그 교회의 그 목회자가 시험하면서 세워놓은 장로가 그 목회의 꽃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내 목회는 이거였습니다.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힘이 버거운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왜? 자기 위치라고. 아버지의 위치는 뭐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가족들이 주일날 모였는데 큰아들이 교회 가기 싫어해.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소야. 그래도 가자, 오늘 가자, 오늘 주일인데. 어머니 나 오늘 가기 싫다고 그냥 집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 그냥 드리고 싶다고. 그래도 가자 어서 시간 됐다. 가기 싫다고. 네가 담임 목사하면서 안 가다가 가면 되겠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만큼 짐이 있단 말이에요. 짐.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절에 가고 그래 너무 부족함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는 나는 없고 그러는 너는 없는가? 아니죠. 많이 기도해. 장로라고 하는 그 직함을 받는 순간부터 큰 짐 하나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권사님들 짐 없어요? 권사로서 새벽기도 한 번만 안 나와도 부담돼 죽겠어. 그죠? 그죠? 안수 집사님들 새벽기도 오냐 안 오냐 말 안 해도 본인이 괴로울 거예요. 본인이. 왜? 내가 그래도 시무집사인데 이 꼴이 뭔고 스스로가 그렇게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세울 때 뭘 따지셨다? 자격 따지셨다. 그 정신이 어디로 넘어온 거죠? 교회로 넘어온 거죠.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뭘 따져라? 자격을 따져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누구를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그 장로는 무엇이다? 한 목회자의 꽃이다. 그 목회의 꽃, 그 목회의 열매, 당신의 목회의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건물, 재정,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 남기고 가셨어요? 제자 남기고 가셨죠. 제자. 그러면 여러분, 한 목회자의 열매는 무엇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꽃으로 장로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시무집사를 남겨놓고 가고 권사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목회의 열매라고, 제자 양육의 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누구의 뜻을 구하면, 성령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뜻은 하나로 딱 모여질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는지, 교회는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유는 정치 체제가 장로교이기 때문도 되지만 성경이 장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장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시모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성도들은 내 마음에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허리를 조아리고 장로님 하고 예의를 표하고 집사님, 권사님 하고 예의를 표하는 그런 겸양이 있는, 그래서 A가 반듯한 교회의 질서를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들로 길러내는, 훌륭한 권사로 시무집사로 길러내는,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길러내는 교회 학교 또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삽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